오랜만에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들어봤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바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밭은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문제가 없어요. 밭은 전부 다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진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덧뿌리는 것입니다. 악한 씨들을 덧뿌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악한 것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을 위하여서 뽑아내지 않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사탄의 회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머스터드 씨드라고 그랬죠. 겨자씨 아주 자그만합니다. 겨자씨를 하나씩 나눠 드렸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맨드라미 씨나 그런 씨들도 있지만 유태인들의 통념상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지금 내가 너희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천국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 위쪽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게 되느니라. 이걸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반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농부는 씨를 심을 때 한 알만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어요. 왜 한 알만 심을까? 이 한 알만 심는 그 농부, 그 한 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반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는 지천에 널려 있어요. 누가 일부러 밭을 열심히 일구고 그곳에 겨자씨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쑥이나 망초대와 같이 지천에 흔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디 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번째 비유, 7가지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비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이죠.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은 속으로 역사해요. 속에서 역사해요. 겨자씨의 비유는 이 누룩의 비유와 한 쌍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하는데 겨자씨의 비유는 겉으로 눈에 보이고 막 확장해 가는 거예요. 누룩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 한 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설교도 짧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을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루 서말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예. 나이 드신 분은 많다고 대답하고 젊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플로소는 요한문에서 질문하니까 합창을 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요. 80대, 90대 이러니까 많습니다. 가루 서말이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 안에다 누룩을 얼마나 넣어요? 조금 넣는 거예요. 조금 넣어요. 가루 서말이면 많은 것이다. 먼저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태인들은 떡을 할 때, 아주 많은 양의 떡을 할 때 가루 서말이나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를 한다. 한 달아이. 그렇게 해서 누구 먹으려고 한 달아이를 하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태인들은 가루 서말이나 하느냐. 그 대표적인 표현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해가 가장 정오에 떠 있을 시간에 그때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 셋이 옵니다. 손님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분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고 두 분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가 정말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제발 내 집에 들어와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음식으로 좀 휴식을 취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히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사라를 찾죠. 자기 부인을 찾아요. 뭐 하라고? 음식 만들어내느라고 음식을. 제가 창세기 18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 세 수아가 바로 서말이에요. 가루 서말을 가져다가 손님은 몇 명 왔는데? 3명 왔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결혼식 날 어제도 결혼식에 음식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 드신 분 대답이 별로 괜찮으시네. 120인분을 처음에 준비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함 집사님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손님이 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맛있게 잘 드시고 나서 음식이 모자라 버리면 괜히 이미지가 서운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자라지 않게 남으면 싸드리면 되니까 150인분으로 늘려가지고 어제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낮예배 마치고 나서 또 명절 축하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떡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일단 음식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밀가루죠. 밀가루. 거기에다가 누룩은 많이 넣습니까? 조금 넣습니까? 조금을 넣어요. 1대1로 넣는 사람 없어요. 1대1로 넣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이거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을 넣는 거예요. 조금을 넣어요. 그런데 그 조금 넣은 그 누룩의 가루가 그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밀가루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밀가루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밀가루 속에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뽀글뽀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이 밀가루가 누룩을 삼켜버리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룩이 나 살아있다. 그 속에서 뽀글뽀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누룩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작은 누룩과 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이 지구 공간에 작은 누룩 한 알갱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피가 다 쏟아져 버렸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군중의 소리가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이 그 누룩을 삼켜버리고 이겨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요.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지금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넓고 누룩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룩의 승리를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네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 꽃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꽃이 저를 보고서 방긋방긋 지금도 웃고 있네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현듯 생각이 탁 스쳐지는 첫 번째 생각은 곧 시들어버릴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곧 시들잖아요. 벌써 좀 시들어가고 있고요. 곧 시들어버릴 거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팍 밀려와요. 그건 뭐냐면 시들어버릴 것인데, 그런데 용기 있게 꽃을 피웠구나. 곧 시들어버릴 것인데 시들어버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마다 꽃은 당당하게 자기의 꽃을 피웁니다. 시들으면 어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당당하게 용기 잃지 않고 내 인생이 시들어지기 전에 내 인생의 꽃을 피워야 돼요. 내 인생의 꽃을 피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누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가루 섬 아래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의 누룩으로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로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피아노도 잘 연주합니다. 음악적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고요.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누가복음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누구지? 나사로가 누구지? 그런데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부자처럼 느껴졌어요. 야, 내가 이러다 지옥에 갈 것 같다. 내가 이러다 내 집 앞에 있는 이 나사로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 붙들고 면류관 가지고 이 박사 가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내가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아. 날마다 사람들이 박사님 박사님 그러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괜찮은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이 나사로가 누구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을 바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박사님께서는 평안하게, 그렇죠,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고생을 사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 한마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말로는 남들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말로는 남들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 것입니다. 그렇잖아. 아무리 말로 해봐야 또 박사학위 3개나 있잖아. 또 박사잖아. 근데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루 서말 속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넣었다. 갖다 넣었다.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mixed in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믹스라고 하는 걸 막 섞는 거예요.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mixed into. 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mixed into예요. 누룩은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예요? 집어넣어야, 그래야 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슬 많이 있으면 꿰어서 연결을 해놔야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죠. 가마 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모두가 다 어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누룩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상상으로만, 관념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성육신하여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을, 여러분 불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누룩으로 그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누룩 알갱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그런 빗줄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누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자, 누룩이 mix into, 섞여서 들어갔어요. 아주 많이 섞었겠죠. 섞여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다음 말씀 같이 봅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풀게 하였다. worked, 일하였다, 작용하였다. 이 조그마한 이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전부가 다 부풀게 하였다. 전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나쁜 영향이 나옵니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러면 뭐 베르트르 효과라고 그래서 막 그 연예인을 동경하다가 자기도 자살을 하고요.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떤 악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바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영향이 정말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알갱이에 누룩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악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상에서 바로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세계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마다 이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생 속에서 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범인이었다가,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믹스 인투하니 세상이 변화되겠죠. 세상이 가는 곳곳마다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풀게 하려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누르게 되었어요. 이왕 누르게 된 이상 그 누룩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 그 부풀게 하는 능력의 범위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좀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왕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누르게 된 이상 이 남양주에 우리 가정 가운데 전부를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이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나의 기도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전부를 다 부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네. 오늘 새벽에 5시 30분에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텃밭에 또 이 꽃들이 한 300~400송이 있잖아요. 또 위에 밭에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물통 들고 가서 다 하나하나 사랑한다, 잘 자가라 이렇게 하고 또 막 물을 뿌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죽어가던 애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친 듯이. 그래요. 미친 듯이. 정말 성령 받고 충만 받으면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누르게 된 이상 성령 충만 받으세요. 미친 듯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루 서말은 많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높습니다. 그 가루 서말 속에 떨어지는 누룩의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믹스드 인투, 적은 양이 들어가서 막 섞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결국에는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전부가 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녘 땅이, 전 세계 열방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